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새벽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이 특별히 드러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모든 열왕과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너희들 다 내게 나와서 누가 정말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인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지, 모든 권세자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인지 나와서 함께 서로 변론해보자.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여기서 말하는 섬들아는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일컫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 속에서는 지금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뒤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애굽, 이런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이런 나라들은 세계 패권 국가들이죠. 이 4개 나라, 패권 국가들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 그것을 오늘 1절 말씀, 5절 말씀에서는 섬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우리끼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누가 진정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방의 통치자, 모든 섬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주권자를 다스리는 분인지 우리 서로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럽니다.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 끝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러분,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워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가리키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모든 나라, 메디아와 바사를 평정하고 애굽을 평정하고 아수르를 평정하고, 그러면서 큰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된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동방사라로 일컬어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컫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역사가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데, 내가 동방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는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당시에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루디아의 크레수스, 또 바벨론의 라보니두스, 또 애굽의 아마시스, 이런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 왕들이, 아마시스라든지 나보니두스라든지 크레수스라든지 이 열국의 왕들입니다. 이런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메데아와 바사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패권 국가로 등장할 나라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나라, 그 전성기가 언제냐? 고레스 왕 때거든,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불러 모든 섬들을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열국을 누가 그에게 넘겨주었느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의 칼 끝에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왕들이 티끌을 갖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먼지같이, 지푸라기같이 하게 했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열왕과 열국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힘을 준 자가 누구고,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말씀드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역사로는 약 100년의 시간, 1세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이 있기 전 이미 약 1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고레스 때 말이에요, 모든 열방을 통폐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또 실제 일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래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열방과 열국과 열왕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열왕들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섬들,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바벨론의 위기 앞에 있는 역사적인 실제 상황으로는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동방의 왕은 그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되어질 일이고요. 아직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유다가 예루살렘 멸망된 게 아니에요.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바벨론이 버티고 있어서 너희 힘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 유다 민족들이 아수르의 침략, 산헤립의 침략 앞에서 너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 앞에 바벨론이 버티고 있는데 너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전에 너희에게 어떻게 아수르를 무너뜨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같이 히스기야야, 너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행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 민족, 너희 백성 가운데 행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바벨론,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도 너희 앞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초계같게, 먼지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열방은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울에 있는 먼지와 같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군웅할거 하며 자기의 위용을 뽐내며 자랑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린 먼지와 같고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등장해도 걱정하지 마라. 천하 없는 세력들이 너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아수르를 일으킨 자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자요, 바벨론을 일으킨 자요. 뒤이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사를 일으킬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 바사를 일으켰으며 바사의 통치자 고레스는 누가 세웠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응?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누가 이르게 했냐? 그 말, 누가 이르게 했느냐? 그렇게 하시니까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4절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오고 오는 모든 역사를 이 현장 가운데, 역사의 무대 현장 가운데 불러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창조자가 누굽니까? 이 창조의 세계를 마지막에 끝내실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사를 그 깊으신 뜻대로 다스려 가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4절에서 말씀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사와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아멘.
나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네.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5절 말씀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의논하지만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들,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모든 열방들을 침략하며 정복할 때 다른 나라들, 가령 애굽이나 역사가 점점 이제 기울어지거나 바벨론이나 또 혹은 메데나 바사나 또 나보니두스나 아브스마스 이런 이 루디아 크리수스나 이런 왕들을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면 힘을 합해가지고 저 바사를 저 고레스를 함께 대적해보자라고 서로 그들이 의논하겠지만 그러면 그들이 서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6절 말씀 각기 이웃을 도우며 열방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저 바사를 고레스를 물리쳐 이기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들어서 그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국 가운데 나타내시면 천하 없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이 힘을 모으기를 7절 말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끼리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힘을 더 기르는 것이 우상이에요. 더 큰 힘을 갖는 것. 저 바사를 대적할 수 있는 저 고레스를 대적할 수 있는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세력, 더 강한 힘을 모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만들자. 그렇게 그들이 꾀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힘을 모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의 주권자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바사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능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하없는 지혜를 동원하고 천하없는 전략을 세우고 천하없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꼼짝없이 그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것을 유다에게 말씀하고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만대를 만국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그들의 닥쳐있는 그 위기 앞에 역사의 위기 앞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라고 말할 것이지만 너희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은 저런 열방의 여러 나라들처럼 그런 섬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번 저 바사왕 고레스를 이겨내보자 라는 자리에 동참하지 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런 세력들에게 그런 자기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틈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수르의 것도 아니요 너희는 애굽의 것도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것도 아니야. 너희는 장차 등장할 바사의 것도 아니요 고레스 왕의 것이 아니야. 너희 유다는 내 것이야. 너희 예루살렘은 내 것이야. 내가 하는 거다. 모든 섬들을 불러내니가 나 여호와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서 대적해보자 하는 그들을 다스리시니까 통치하시니가 심판하시니가 너희를 소유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열방이 헌화하며 떠드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 시선 빼앗기지 말고 그럴수록
열방과 열국이 일어나서 서로 힘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서 야 너희 유다 뭐 하는 거냐, 너희 조그만 나라, 너희 예루살렘 뭐 하는 거냐, 바벨론이 코앞에 와 있는데 빨리 와 힘을 합해야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싸워야지. 저렇게 바벨론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장차 바사가 너희를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와 힘을 모으자 우리끼리.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합니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미쳐보자, 그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흩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존재를 온 차례 한번 드러내보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소위 패권 국가들이 여러 가지 힘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죠. 또 어떻게 하면은 힘 있는 나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열방과 열강들이 서로 싸우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길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이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정말로 강한 민족이겠습니까? 열방과 열국을 그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라가 강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힌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누가 심판했습니까? 아수르를 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습니까? 애굽을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습니까? 그 막강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습니까? 천년 로마를 하나님께서 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습니까?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땅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강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참으로 강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삼킬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번번이 패배합니까? 왜 자꾸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 길이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는 길에 나도 함께 슬그머니 동참하고, 아기 앞장서서 동참하고, 안 가는 척하면 뒤따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고레스와 힘을 합하는 게 살 길에 그쳐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요, 그 길을 걷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것입니까? 뺨에 맞고 말이에요. 옷이 찢겨지고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동원하시고자 하셨다면 천지를 동원해서라도 한순간에 로마의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 주님의 등에다가 채찍을 휘둘러대는 세력들,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가시죠? 그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홀로 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살 길은 저들의 든 채찍이 너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 저들의 손에 들리는 강포를 너희도 소유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 아니야. 로마의 힘을 소유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 아니다. 로마가 로마의 힘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로마의 힘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거 다 짊어지시고.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자신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야. 중국이 너희의 살 길이 아니야.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국을 쫓아가야 되나, 중국을 쫓아가야 되나. 이 우리 집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경제적인 아우성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어디냐. 여러분, 오늘 이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 길은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살 길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열강과 열국을 불러내실 것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든든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데 두리번 하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들에 시선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벨론보다도 더 막강한, 고레스보다도 더 막강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험, 어려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섬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그 깊으신 뜻대로 불러내시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 의지하고 나의 남은 인생길,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